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취하려고 하나 마음과 경계 이 두 가지를 함께 잊어야 이것이 참된 법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은 주관을 얘기하고요. 경계는 객관을 얘기하는데 주객을 다 잊어버려야만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이 참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초기 경전에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스님이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이쁜 저게 천하 절석의 미인을 만나 시녀의 부처를 받고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세 스님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스님은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럴 때마다 보고 하고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또 두 번 보고 세 번째는 안 봐버리고 세 번째 걸어가는 스님은 아예 보지를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남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안남존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 스님 중에 누가 경계가 높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제 안남존자가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스님이 이제 경계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스님은 여자를 볼 때 여자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럴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본 거고 두 번째 스님은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안 본 거는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을 다 잡은 거죠. 첫 번째 스님은 경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 스님은 자기 마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세 번째는 안 보고 그냥 간 거고 세 번째 스님은 아예 여자라는 경계도 없고 그것을 보려는 이 주관의 마음도 다 없는 거야. 그래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거기 딱 배들을 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님 경계가 높다는 거죠. 그 쉽게 말해 세 번째 스님은 여자를 봐도 여자를 안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볼 때 이제 경계도 이제 취하지 않고 자기 주관의 마음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해를 보죠.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른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알고 뒤쫓아 가는 것과 같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지랑이를 보면 물이라고 착각해서 뛰어다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아스팔트 위에 올라오는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꼭 사막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 진짜라고 자꾸 뛰어가는 거는 이제 허상을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스님이 이쁜 처녀를 보고 그냥 마음이 자꾸 가는 것은 이쁜 처녀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진실이 아닌데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자편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절석이 미녀가 물가에 이르러서 나무가지를 탁 잡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자태는 누구나 어느 총각이 봐도 그냥 홀리지만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놀라서 도망갔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보는 경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청전도론에도 보면 거기 비슷한 얘기 나와요. 부부싸움을 하고 그냥 이제 부인이 보따라서 하고 친친 집에 가다가 이제 산을 이제 탁 넘어가는데 언덕을 넘어가는데 아주 잘생긴 스님을 만났어. 저 스님을 내가 한번 유혹해야 되겠다. 가서 이제 아주 친근하게 웃으면서 말을 걸었지만은 이 이제 여자는 실패를 스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쫓아와서 스님에게 물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여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뭐 지나가긴 가는 걸 봤는데 뼈무디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스님 여자를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왜 그러냐면은 친근하게 웃을 때 이 햇빛의 치아가 반사되는 걸 본 거야.
근데 이 스님은 백골반하는 스님이에요. 치아에 반짝하는 걸 보면서 그 여자가 뼈무더기를 보였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여자로 봤으면 홀렸을 수도 있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아지랑이 같이 환영인 줄 알면은 대상이 끄달리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환으로 봐야 되는데, 환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해야 돼. 대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마치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시간적 매 순간 변하는 존재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무상 관찰이 참 중요해요. 일단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이게 달은 하늘에 있고 달빛이 어디에 물에 비쳤죠. 그 원숭이에 비친 달을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죠. 자기 마음도 따져보면은 이 마음은 마치 뭐가 든 물에 뜬 달과 같아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변한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도 놓아버려라. 놓지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걸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우울증 걸리 있는 사람들 있죠. 우울증 걸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한번 생각했던 걸 또 하고 반복하는, 이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반복하면서도 이 대상을 보지도 않아요. 생각 속에 묻혀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울증은 이게 뇌과학 쪽에 보면은 뇌는 이게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 우울증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해소하는 방법 간단해요. 누가 계속 말을 걸어주면서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그걸 해야 돼요. 걷기 명상을 해야 됩니다. 등산을 하거나 뭐 하거나 계속 운동을 해주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비선사에 와서 걷기 명상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한다, 이 원숭이가. 마음도 물에 뜬 달과 같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 경계와 마음이 다를지라도 집착하는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집착하든 자기 마음을 집착하든. 그래서 이 마음을 집착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을 집착하는 사람은 자존심, 내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생각하다 말아버리면 좋은데, 그것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한 것도 안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자존심 상한 것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성장해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 존심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뭘 하겠어? 존심이 상할 정도라면은, 존심 상하는 마음이라 하는 허상인 줄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본바탕의 마음이라 하는 거는 존심 상할 것이 없어요. 그게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마음의 변성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후원같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고 온도 없어요. 거기에는 온갖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은 어떤 것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에도 물들지 않는 거고, 누가 비난해도 거기 물들지 않는 거고, 늘 자유로운 거예요. 얘기하자. 우리 마음이 그거 같다, 마음의 본성이 그거 같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 존심이 상하면 머리를 싸매고 그냥 괴로워하고, 그 애 하나가 좀 이제 있는데 걔가 그런 것 같더라. 보니까 좀 더 세 번째 좀 와 있다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러더니만 자비선사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아버지가 글이 좀 와 있다고. 근데 본인이 그걸 아는가 봐. 그 청년이 다시 이제 수행을 또 왔네요. 근데 걔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죠. 글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면 막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해요. 그래. 근데 이제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마음의 본성 자체가 물들지 않는다는 거. 대상이 물들지 않는다는 그 이치를 알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자기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게 물에 비친 달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하는 병은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 생각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병은 없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생각한 걸 또 하고 이러는 것이 멈춰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상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상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고, 대상이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하고, 대상이 나쁜 데 빠지면 자기 마음도 같이 그 빠져들어가고, 그는 자기 중심을 못 잡고 대상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냥 대상과 동일시하는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면 이것만 잘 하더라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범부와 이성의 병통을 함께 말했다. 이성이라고 하는 성문 영각의 병통을 얘기합니다. 이 범부들은 대체적으로 경계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성문 영각은 마음에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집착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보통 이제 대선에서 아공, 법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문 영각은 아공 법률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있다고 이래보는 거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인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개송 보십시다.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더 넓은 강산에도 한나라 임금과 신하가 있지를 않네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푸른 하늘 넓은 땅이라 했죠. 이게 이제 천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진나라 같으면 이 진나라만 있겠어요. 한나라도 있을 것이고, 요즘 말하면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 중국은 중국이란 나라, 우리나라 나라에 딱 한정해서 보면은 해와 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나라의 해와 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까지 다 전체를 훑어보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와 달이 따로 있습니까? 일본의 해와 달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는 거예요. 사나 돼지도 없어요. 이 마음의 본성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더 넓은 강산에 임금과 신하가 있지 않다고 얘기했듯이, 조그만 나라에는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비서진 장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지구를 아우르고 전 우주로 봤을 때는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넓게 봤을 때.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각이라고 그래요. 본각. 본래 깨있다. 본각인데, 본각에는 공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공과 지혜가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공을 설명할 때 이거는 호공에 비유해 가지고 호공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이 본각이라고 마음의 본성의 텅 빈 이것은 전 우주를 두루 덮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나라에, 그 나라의 임금인 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두루 모든 걸 덮고 두루한 상태에서는 별거 아닌 거죠.
그건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 공의 측면에서 보면 되고,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은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마음 거울에 비춰봤을 때 지혜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 다 흑암이에요. 실제 거울에 비친 영상들이 가고 오미 없고 그 비친 영상이 이 거울을 물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거울 같다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개송의 내용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72장 성문과 보살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성문은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왕에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에 노늘지만 외도와 마군이 찾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문 영각, 이 성문은 뭔가 하면요, 소리 성자 들을 문자예요. 이거는 이제 스승의 지도를 받고 수행하면서 아란의 경지를 추구하는 게 이제 성문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성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반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턱없이 적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바라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숲속에 많이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마왕에게 붙잡힌다. 이죠. 마왕이 붙잡힐 정도면 아직 집착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보살은 세간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살은 이 열반에 머물질 않는 거예요. 연민시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이 세간에서 중생 구제하고 있지만 외도나 마군들이 그 보살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스님이 이제 열심히 스님들 뒷바라지를 해줬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날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가. 갑시다. 이제 당신 수명이 다 됐으니까. 턱 하니까. 이 스님이 마음이 아픈 거지. 왜냐 스님들을 너무 이렇게 시봉마다 자기 수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스님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느라 내 수행을 못했는데 내 3일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살림만 만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턱 왔어. 이제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잡아가려고 왔는데 스님이 안 보이는 거야. 3일 동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바로 도를 깨쳐버린 거예요. 마음이 흔적이 없어. 여전히 스님들 시봉을 하고 이러는데도 그 사람 움직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을 잡아가지 못하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어록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남전 스님이 이제 어떤 마을역에 이제 전쟁 때 이제 탁 들었으니까 촌장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큰 스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온 줄 알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 촌장이 하는 말이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생긴 스님께서 저녁 때 몇 시쯤에 올 거니까 잘 모시라고 그랬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이 무릎을 치면서 한탄을 했다. 내 아직 경계가 멀었구나. 하자는 이런 귀신 따위에게 내 행적을 덜 기다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 마음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마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포착 당했기 때문에 이 마중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문도 마찬가지 숲속에 수행을 하지만 마왕에 붙들린다 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붙들리는 거죠.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도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마군들이 찾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육지보살의 경계가 있고, 칠지보살의 경계가 있고, 팔지보살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 육지보살의 경계는 이 상을 보는 것이 상을 보는 것이 적고 무상을 보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칠지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이제는 거의 이제 무상을 보는 거죠. 상 없음을 본다 이거죠. 상 없음. 자기 마음이 상이 없다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예서는 마음이 있는 거죠. 팔지보살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무공용지라고 그래요. 무공용지라고 그러는데 예를 쓰지 않더라도 수행이 되는 이 자는 이제 상이 없는 자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 없음을 본다 하는 거죠. 이런 게 자기 마음이 상이 없다 이거죠. 칠지보살만, 팔지보살이 되면 완전히 이제 부동지 이르기 때문에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 마왕이 붙잡혔냐 안 붙잡혔냐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요. 달마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안으로 헐떡거린 마음을 쉬고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 밖에 이제 이 경계의 인연을 끊고 안에 헐떡거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안과 밖이 고요하죠. 조용하죠. 그럴 때 이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달마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주의해를 봅시다. 성문은 고요한 경계를 취하여 수행을 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 귀신이 본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고요한 경계를 취하는 고요한 마음 상태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요한 경계를 취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인데 소승의 그 사마타 수행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한 대상에 탁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대상에 묶어서 움직이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뭔가 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흙으로 둥근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1m 앞에 두고 딱 주시를 하고 눈을 감습니다. 감으면 바깥 대상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그 이미지를 익숙하게 바깥 대상과 똑같이 익숙하게 익혀가는 게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이 그게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모카솜이라든지 빛같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제 선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요, 이런 그 선정을 얻으려는 이런 수행에는 반드시 뭐가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 근데 의도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이 움직이면은 귀신이 본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살은 그 성품이 본대에 비어 고요함으로, 그러니까 이 성문은 대상에 마음을 묶어 두어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반면에 대성불교는 마음의 성품이 비어 있다. 신공을 얘기해요. 신공. 마음이 공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다 사라지고 나면 대면하는 게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공을 봐야 된다 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성품이 마음의 본 성품이 본대에 비어 고요하면 그 마음에 자치가 없으니 자치가 없다면 외도와 마군들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가 마음이 자치가 없는 이런 분들은 보고 듣고 일상생활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늘 피해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의 지혜입니다. 그건 불공이에요.
그래 일상생활은 불공의 모습이지만 마음 자체는 늘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도라든지 마구니 못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비어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상이에요. 무상 관찰을 해야 돼요. 무상은 이게 뭡니까?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어때요? 머무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게 마음이든 몸이든 무상함을 보면은 결국 머물지 않는데, 머물지 않는 건 어때요? 머물지 않는 거는 뭐가 없는 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거죠. 모양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공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느냐? 자아라든지 실체라든지 이런 게 비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재한 것이 없다 이거죠. 찻잔 이 자체가 그냥 공이라고 하는 거죠. 찻잔 안에는 이 찻잔을 만든 주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거죠. 그럼 던지면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찻잔 자체가 비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아, 이 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공이죠 이게. 이제 이 승가기가 끝나면은 이 금강산매경론을 볼 건데, 금강산매경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주제 중에 하나가 신공입니다. 이제 이 끝나고 그 공부하면 이제 기대해도 되고요. 금강산매경론은 책을 구입을 해야 될 건데요.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떤 거지. 예, 그것이 어디서 인터넷에 금강산매경론하고 딱 치면 나올 건데 한번 종류가 많던데. 종류가 많아요? 네, 어느 중에 출판사 달라서. 출판사. 그럼 한번 검색해가지고 네,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안에 나 금강산매경론은 나온 그 한 종류인 줄 알다 여러 종류가 있다면 이거는 지금 선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승과 보살을 함께 말했다. 계속. 자, 서산스님 개송을 들어보죠. 산들바람 꽃길에서 오락가락 논이는데 어느 집은 빗속에서 문을 닫고 근심걱정. 이거 아신 분 계세요? 아,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기서 핵심되는 주제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이 있느냐. 집착이 있으면 마왕이 붙들리고 집착이 없으면은 네,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마음이 있으면은 집착이 있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집착이 없는 거. 그건 좀 내용이 그런 거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산달바는 꽃길에서 오락가락 논이는 거는 뭡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마음이 걸림이 없는 거죠. 마음이 집착이 없어요. 어느 집은 빗속에서 비가 쭉쭉 내는 문을 닫고 근심걱정을 하는 거 왜 합니까? 네. 마음에 이제 근심걱정이 생긴 거죠. 이 문을 닫았다.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그렇죠? 근데 빗속은 뭐예요? 비가 오는 거, 빗속. 우리 집을 이야기하면 오온을 보통 집을 이야기해요. 오온. 이 오온을 집이라고 합니다. 예. 빗속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비가 오는 거. 서글프죠, 그죠? 비 오는 거. 문을 닫았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마음이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 일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이게 없으면은 예? 비어 있어 없다면은 예? 산달방 꽃길에서 오락가락 놓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73장 봅시다. 그 누구라도 임종할 때, 사람은 죽을 때 자기 그 본모습 다 드러나요. 그 어느 누구라도 임종할 때 오직 오온이 모두 공이요. 4대가 내가 없음을 보아야 한다.
자, 오는 이제 그 색수상행식 이 5개 모임을 쌓인 것을 오원이라고. 색은 이제 물질인 보물량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입니다. 감수작용, 포괄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그 다음 판단작용 이랬죠. 그래서 이게 나누면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게 오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오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원이 결합되어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게 뭐가 생긴 줄 압니까? 나락하는 것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되면 나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나는 고정불멸의 나가 아니고 결합해서 나타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원이 모두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원이 모두 공할 때는 오원 개공 할 때 개자는 5만 얘기하는 게 오원을 늘어뜨리면 12첩, 그걸 늘어뜨리면 18개가 됩니다. 이게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사대락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수화풍이죠. 4가지 이제 요소입니다. 흙, 물, 불, 바람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요소락 하는 게 이제 재밌어요. 요소락 하는 거. 흙, 물, 불, 바람. 이걸 이제 대라고 하는데, 대를 요소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성량입니다, 성량.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지 않아요. 어떤 색깔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4대가 모여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색을 이루는 물질을 이루어요. 이거는 이제 4대 소조색이라는 겁니다. 소조. 그러니까 4대에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4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본인이 까르마가 영향을 끼치면 이 까르마가 영향을 주면은 이 흙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게 성향으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가 텅 비어 있다가 업이 가하면 이런 게 탁 나타나요. 업이라고 하는 건 조작하는 마음입니다. 조작하는 마음을 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요. 화를 내면 어때요? 화를 벌컥벌컥 내면 몸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기 질투를 일으키면 몸에 뭐가 바람이 막 나타나. 에너지가 막 나타나. 고집스럽게 자아간념을 내세우면 몸이 딱딱 굳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 허브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면 물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물은 뭔가 막 섬에 들어가지고 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툭툭툭툭 나타납니다. 그런 얘기가 또 하나는 이게 안 나타나도 나타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음식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음식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녹각에다가 감초를 넣어가지고 끓여서 마시면은 골다공증이 이게 뼈 밀도가 촘촘해져요. 그게 뭐가 생겼습니까? 흙 요소가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역을 먹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피가 생성이 되죠. 물이 생기는 거지. 뭐 말 이해되죠? 응? 그리고 또 홍삼이라든지 인삼을 먹으면 몸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개선되는 거죠. 또 바람은 뭡니까?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게 바람이 없어요. 그것도 홍삼이나 보약을 지어 먹으면 막 일어납니다. 음식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지는 음식물 말고 온도가 있어, 온도.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따뜻하고 이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까르마 업 때문에 내가 어떤 업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승을 내느냐, 욕심을 내느냐, 또는 말이 자비심을 일으키느냐, 뭐 시기 질투를 하느냐, 뭐 하려고 의지력을 내느냐. 의지력을 내면 이게 바람 요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업 따라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마음의 의미에서 나타난다.
이 업은 이게 생활 습관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생활 습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흙물불 바람 요소가 몸에서 나타나 생성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비달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 온도, 업, 마음 네 가지에서 이것이 생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유전학에서 똑같이 유전학에서 DNA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 음식물에 의해서 DNA 변형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세 번째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네 번째 마음에 의해서 DNA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대가 내가 없음을 봐야 한다. 이 말은 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참 마음은 어떠한 형상이 없으므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니 이 몸이 생길 때 그 성품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이 몸이 죽을 때 그 성품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은 이렇게 마음의 본성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맑고 고요하여 오롯해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 원래 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감각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감각을 느끼는 게 있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거 그런 거, 지방질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위 같은 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걸 이제 그 맛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대요. 그런데 몸이 기억해서 그걸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죠. 애기는 그 단맛하고 쓴맛을 알까요? 왜 알지? 근데 이제 이를 알아야 돼요. 음식물은요, 무시행, 무미하다는 거지. 예. 그런데 어떻게 음식 맛을 느낄까, 이죠? 2%의 향기 때문에 음식 맛을 느낀대요. 그러면 애기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맛을 느끼느냐 하면 벌써 어머니가 그 애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맛이라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맛이라 하는. 이 기본 맛이 있지만은 대개 2%의 향기에서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향기에서 맛을 느낀다면 향기는 뭐냐면 분자의 진동수에 의해서 마치 코가 분광기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동수라든지 진동의 체력을 측정하는 게 분광기는 그는 대개 분광기는 약간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코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살덩어리인데 그걸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를 달리 맡는 거죠. 그럼 냄새는 마음입니다. 향기는 마음이에요. 향기에 의해서 맛을 느낀다면 그렇잖아요. 맛도 마음이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아이가 벌써 어머니 음식 먹을 때 안다 하면 그것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마음은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마음이라는 거.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은 왜 마음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게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색깔을 인식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색깔이 마음이고 냄새가 마음이고 맛이 마음이고 소리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원래 그러면은 그 대상은 진동이죠. 이게 전부 다. 파동입니다. 파장이고. 그런 걸 마음이 이제 전용해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진실을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그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몸이 생길 때 그 성품은 나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 몸이 죽을 때 그 성품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극미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찰나 생멸한 상속을 합니다. 상속을 한다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마음이 이제 전찰나가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고 후찰나 딱 전찰나로 사라지면 또 후찰나 또 생기고 그래 마음이 자체 복제를 하면 상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있을 유가 아니에요. 변화에 가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무가 아니에요. 상속에 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다가 보통 세속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에서 말하는 영혼은 되게 고정불멸의 어떤 실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극미시의 의식은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생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성품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극히 맑고 고요하여 오롯해서 마음과 경계가 본래 하나다. 경계라 하는 것도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와 같이 단숨에 깨쳐 과거, 현재, 미래, 인과에 얽매지 않아야 바로 세간을 초월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인과에 얽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미있어요. 인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과가 없다 하는 말하고 인과에 얽매지 않는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백장 야호라 하는 그 조사 의록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얘기거든요. 백장 선생님 법문하면 꼭 노인네가 법문을 듣다고 한 날에는 법회에 파있는데 노인이 안 가고 있다가 백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산에 사는 여운데 500생 전에 누가 찾아와서 크게 수행하는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묻더라는 거죠. 그래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가에 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금초를 쳤다가 자기 500생 동안 유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똑같이 질문해 보라요. 크게 수행하는 인가에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백장 스님 하는 말이 인가에 매하지 않습니다.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 인가에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인가를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가에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인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지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건 인과 이치예요. 인과 이치지만 원인도 실체성을 비해 있는 거고 그 결과도 비해 있습니다. 텅 비해 있어요. 공이에요. 원인이 만일에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를 낼 수가 없을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시. 결과가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가 원인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다시피 여러분도 어른이니까 뭡니까? 자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원인이에요. 자식을 낳는 원인이죠. 그렇잖아요. 위에 부모로 보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태어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이면서도 자식을 낳는 원인인 거죠. 그래서 결과가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실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인과라 하는 것은요, 얽매이지 않는 게 맞는 말이죠. 인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세간을 초월하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세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세간은 시간을 간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반을 얻은 일을 얘기하죠. 열반은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지옥을 봐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 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부처님께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를 만나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벌써 자유인이 돼가지고 부처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을 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어 같아질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공부의 때대라고 할 수 있다. 예. 법계와 같다 그랬어요. 법계가 하나 되어 같아질 뿐이다. 동어 법계는 말씀드려요. 법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예. 법계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 법계는 이 연기의 다른 이름. 연기라 하니까 이건 공이죠.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법계는 10법계를 얘기합니다. 제일 밑에는 지옥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 축생, 귀신의 세계, 악이. 악인 귀신이라고 해야 되겠다. 귀신 기자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 아수라는 천신이에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수라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인간. 인간보다는 이제 바로 천상 세계이죠. 천상의 신이죠.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개잖아요. 그럼 요 위에 다시 하늘, 요까지 이제 다 하늘인데, 하늘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각이 있고요. 영각 위에는 보살의 경계가 있고, 보살 위에는 부처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 몇 개입니까? 10법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천상 위로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는 뭔가 하면은 천상마저 벗어난, 천국마저 벗어난 세계를 얘기합니다. 천국마저 벗어난 세계를 얘기하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천국에서 다 끝납니다. 천국에서 궁극으로 보는데 불교는 천국, 궁극이 아니다. 그것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시공간 제약을 받는 곳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는 벌써 이게 열반이라는 거, 성문, 영각은 열반을 추구합니다. 열반은 시간, 공간이 없어요. 천국, 그 시공간이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럼 보살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존재예요. 왜? 중생 구제하려면은, 열반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을 갖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중생 구제하더라도 이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 환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요. 그건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연민심과 지혜에 의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부처를 이루면은 늘 법신 상태에서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죠. 그게 10법계예요. 근데 10법계, 내가 법계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계, 계획하는 말은 성품성자하고 같습니다. 여기 있어. 그래 법계와 같다,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경지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하는 겁니다. 예.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어 같아질 뿐인데 이것이야말로 공부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살면서 지은 업이 씨앗이 되고 죽음에 이르러 그 열매를 맺게 되니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 아직 죽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 허망할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해요. 10명의 제수가 있는데 7일 후에 죽는다고 한다면 10명의 제수 한 방에 같이 몰아넣어 두면 싸울까 말까. 7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싼나오는 살인마들도 안 싸우는 거예요. 지나 내나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싸우겠는데? 그냥 죽음 앞에서는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7일을 갖다가 7년을 늘어뜨리고 70년을 늘어뜨린다면 싸우겠는 얘기지. 결국 죽는다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찌질 뽑고 싸우는 건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 점을 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수행하라 이런 얘기.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수행해야 된다. 이래. 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회에 서산 스님 한마디 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늙은막에 부처님을 가까이 하도다. 제가 무상사에 그 한번 법문했는데 한번 80에 넘었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때 큰 스님이 다 쫓아다니 법문 듣고 다 했는데 결론은 죽을 때 써먹기 위해서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느 큰 스님도 한결같이 생사가 없는 도리를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죽음 민박에 있을 때 생사가 없는 도리를 내가 새기고 붙들고 있을 때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는 딱 한 번 죽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죽음이 두려운 그늘막에 부처님을 가까이 한다. 근데 이때 되면 벌써 늦는 거야. 늦어요. 노인불수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할 때 기운이 있을 때 수행해야 돼요. 자, 개송. 이때 자신이 마음을 애써 밝혀야 하니 100년 세월도 순식간에 그렇지도다. 근데 자신이 마음을 애써 밝혀야 돼. 왜 마음을 밝혀야 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은 줄 아십니까? 네. 어느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는지,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절에 가면 어느 스님이 혹시 또 숨겨놓은 마누라가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죠? 세상에 떠들썩했던 검찰총장의 누가 내연녀가 있다, 이런 걸 또 터뜨려서 세상 참 그런 종류예요, 얘기하잖아. 누가 장관이 땅 투기를 했고, 어쩌고. 이런 데 온통 사람들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얘기하죠. 마음을 애써 밝히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든, 무슨 선거를 하든지, 오히려 상대가 약점 은근 늘어지면서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조합장 선거하면서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에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허망한 짝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기 마음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때 마음은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뿐이다.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진실되는 건 마음만이 진실하다. 여러분은 전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듣다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성운들을 이제 보게 되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그래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10억 광년에 있는 별이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천체 망원경과 10억 광년에 있는 별을 보고 있지만 10억 광년 동안 빛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별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별들이 진짜인 거에 한번 또 곤란한 거예요. 무슨 말 이게 되시죠? 그래서 전부 마음이 만드는 얘기예요. 마음이 만드는. 세포도 있잖아요. 이 세포 핵을 DNA인데, 그죠? 머리부터 발끝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내장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얘기하자면. 그러면 세포 핵을 듣다 보면 DNA야.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듣다 보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분자 듣다 보면 원자야. 원자를 또 쪼개면 중순 양성자가 나와. 근데 그 놈들은 전부 다 몇만 분의 1초 동안 존속하기 때문에 물질이 하기 곤란하다, 물리학적 이 얘기다. 우리는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런 형태를 갖고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명명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면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 전부 마음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 여기서 말한 대로 마음을 애써 밝혀내야 한대. 자기 마음을 밝히면 모든 우주의 비밀 다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애써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100년 세월도 순식간에 그르칩니다. 이게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74장 하겠습니다. 임종할 때 무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인데, 여기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